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한교안 대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교안 대표는 2019년 11월 24일 날 제가 동영상 올려드렸을 때 그때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11월 중순경이면은 참 날이 차가운 그런 날이지요. 추운 날이었지요. 바람이 많이 불고 기운이 많이 떨어진 그런 때지요. 그런 시기인데 그 추위 속에서 5일째 단식 농성을 할 때 주님께 한교안 대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아들은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2번이나 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쫓아갔다는 것이지요. 사람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추종하고 그들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나의 뜻을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었느니라. 그가 나의 뜻을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었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그리고 저에게 댓글을 좀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 어떤 내용이냐면 늘 감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또 답답했었지만 다행히 부정선거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신 한교안 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린 늘 교만하기 쉬운 아담 본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실 때 다 잘해서 쓰신다고 하기보단 한 부분을 보시고 쓰여진다고 여기고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실 때 그 부분을 많이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테스트를 해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을 쫓아가는지 세상 말을 쫓아가는지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환경을 더 쫓아서 가는지 그리고 가까운 사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자기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지위가 높아 보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시험과 연단을 잘 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것이지만 어떤 그릇으로 써야 되겠다,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을 잘 들을 것인가, 세상 말을 듣고 갈 것인가. 인간적으로 볼 때도 나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주의 종들은 주님 가까이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되려면 어설프게 할 것 같으면, 어설프게 주의 종 할 것 같으면 아예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좋았지요. 그동안 설렁설렁 오기가 참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기 또 직전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그냥 설렁설렁 뒷짐이나 지고 갈 것 같으면 아예 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한테 핏값을 다 찾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또 환란으로 깊게 들어가면 짐승의 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봐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좀 지금까지는 좀 봐주시고 좀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어느 정도 여유를 주셨는데 환란에 들어가면 자기 몸 하나 챙기기도 바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댓글 달아주신 것을 다시 또 전해드립니다. 한 분이 다 잘하거나 한 분이 다 못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음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내 생각이 앞질러 가더라고요. 우리 모두 깨어있어 겸손과 순종하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고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음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한교안 대표님이 좀 정광훈 목사님과 손을 잡고
하나가 돼서 앞으로 나아가면 참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자존심이 세다고 할까요? 정말 이분은 정치 은사를 받은 분은 그런 자는 아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전해드리고, 뭐 신학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주의 종이 된다 해도 그냥 하나님을 개념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은 타협을 합니다. 죄와 세상과 타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가 나오는 그 시절에 세상에서 또 지식인들이 받으라고 하면 그것도 괜찮지. 편리하니까 받아라. 세상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한교안 대표님에게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사람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가야 된다. 하나님 말을 청종해야 된다. 청종이 무슨 뜻입니까? 이르는 말을 듣고 잘 쫓아가야 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 말 잘 듣고 가. 내 말을 쫓아서 가. 내 말에 순종해. 이런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을 훈련하고 연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끝까지 목숨과 같이 여기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워놓은 것은 성벽이 되라고. 한국교회에 많은 쓰나미들이 몰려온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자리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그만큼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이지요. 성벽 역할을 잘했다면 한국 땅에 항방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가 이 부분도 전해드립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 주님께 기도할 때 그런 또 지혜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대통령이든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든 어떤 주의 종으로 세워진 그런 자라고 한다면 그런 자들이 자기 몫을 못했다. 그러면 지옥에 가서 엄청나게 사단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뜻, 낮과 밤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마귀의 뜻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자,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지옥에서도 어떤 이가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라고 소문이 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문이 났다. 그가 또 정가 목사님을 많이 엄청 많이 뭐라고 하죠? 위아래도 없고 영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좀 어립니다. 영적으로도 어리고 그 자를 전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어떤 두 여자죠. 귀신입니다. 그 귀신이 그 사람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한 5살, 6살 정도 됐습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여자를 따라갑니다.
양쪽으로 손을 꽉 잡고 그 여자가 그 남자를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영적으로 5살, 6살 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냐? 그 사람 기도할 때 그쪽 그 아버지 쪽으로 혈기가 대단한 집안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주셨고 그 사람 그 할아버지 산소라고 할까요? 우리 산소라고 하면 아시죠? 그 무덤 그 묘에 그 귀신이 그 남자를 그 아이를 끌고 가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제 순순히 따라갑니다. 귀신을 따라간다는 거지요. 귀신이 양쪽에서 손을 꽉 잡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산소라는 것은 음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음부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양쪽으로 손을 잡았다는 것은 지옥의 음부 귀신과 하나가 됐다. 그래서 자꾸 그 사람 뼈가 있는 마른 뼈가 있는 그 묘지 안에 마른 뼈가 있지 않습니까? 묘지 안에 그 마른 뼈 아무 생명력이 없는 삐그닥 달그닥 이런 뼈 소리만 내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걸 또 보여주신 것은 기도해 주거라. 음부와 하나가 됐다. 기도해 주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의 상급이 많이 천국에서 무너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5살이고 6살 영적으로 어리다 보니까 모르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떠들어대는 거죠. 다른 사람들 그냥 막 지적질을 하면서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5살, 6살 된 애가 봉구차를 끌고 인도로 막 달립니다. 달리는데 그걸 또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달리는데 그 봉구차를 인도로 막 끌고 가니까 인도에 걸어가던 사람들이 다 그 차에 치여서 뭐 다치고 뭐 또 교통사고로 차에 치여서 죽은 사람도 있고 아주 난장판이죠. 봉구차니까 큰 봉구차 차가 큰 편이죠. 그런데 그 차가 인도에 딱 세워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한 아이가 내려옵니다. 그 운전하던 사람이 딱 내려오는데 보니까 영적으로 5살, 6살 유치원생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큰 봉구차 운전을 잡고 가려니 운전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냥 사람이 다 걸어다니는 인도로 막 달려가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치고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됐냐? 말씀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데 깊은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골방 기도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양들에게 맡겨진 자기 양들에게 어느 정도 양식은 먹일 수 있지요.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깊은 생명의 말씀은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을 못하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 뜻도 가로막는 그런 불법한 그런 자가 되는 것이지요.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것이지요. 또 어리다 보니까 이것이 큰 죄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죽고 사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발로 밟고 있는 것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 전해드립니다. 많은 자들이 영적으로 분별함으로 나의 나라에 속했는지 세상 마귀에 속했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되므로 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 또 영분별이다. 그 사람의 영을 봄으로써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 쪽에 속했는지 그것을 보고 분별함으로써 하나님 뜻을 더 알게 되는 것이다. 영분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려면 너희들 심령을 갈고 닦아야 한다. 기도와 말씀으로 갈고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주님 가까이에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여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잔뜩 심령에 받아들이고 물론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한데 머리만 커진 가분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가채머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심령을 갈고 닦아야 한다. 네 머리만 채우지 마. 네 머리에다 지식만 채우지 마. 성경 말씀도
다 나를 전하기 위한 것이야. 하나님 뜻을 전하는, 하나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을, 하나님 뜻을 전하고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자들을 발로 밟고 뭉개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하여 너희들의 심령에 내가 거하여 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너희들 심령이 깨끗하고 거룩하여 너희들의 심령에 내가 거하여 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성전 삼으리라. 이 경지까지 주의 종들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영적 분별력은 내가 너희들 심령에 있어서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과 내가 일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지 성령의 인침을 받아 말하고 행동을 하는지 그의 깊은 속뜻을 알기 위해서는 너희들 속에 내가 있어 나의 눈으로 보아야 하느니라. 어떤 자들은 내가 없으면서 나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가증한 자이며 그들의 눈은 사단에게 잡힌 자이며 그들은 나의 뜻이 아닌데 분별해낸다고 하는 자들이다. 나의 눈이 아니고 사단의 눈으로 그것을 본다면 어둠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므로 그들 또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란다. 사단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다. 그들 또한 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없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그 깊은 오묘한 아무도 알 수 없는 천국의 보화, 주님의 마음까지는 사단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이때 주신 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사단은 기도하는 자들을 엄청 많이 싫어합니다. 최고로 싫어하죠. 기도하는 자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들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감춰놓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분별이 있기 위해서는 나를 찾고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빛과 어둠. 이 땅은 빛과 어둠의 전쟁터이다.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잡고 가는 주인이시다. 주인의 마음을 그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 마음의 그 비밀을 알고 순종하면서 가는 자들은 어둠이 그를 해코지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에게 승리는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사단도 마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스스로 길을 비켜준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고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서 내가 알려주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나를 찾고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서 내가 알려주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나는 영분별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이 깨어있고 나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에게 물어봐. 나에게 자꾸 기도해. 내가 줄 거야. 제가 이때 이런 부분을 좀 여쭈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자는 주사파의 영이 들었고 정광훈 목사님은 성령의 영이 들어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전이 된 것이지요. 성전을 삼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빛과 어둠이 계속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 이 어둠, 주사파의 영이 장악되어 있는 그런 자는 큰 붉은 용, 구렁이, 뱀 이런 것인데 내 안에 그런 뱀, 용 이런 것이 들었어. 그렇게 폭로하기보다 뒤에서 음흉하게 위선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 사람이 위아래로 양복을 갖춰 입고 번쩍번쩍하는 구두를 신었어도
뭐 젠틀하게 보인다 해도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역사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뭐 그런 부분을 잘 분별하는 거, 그것이 영분별이죠. 근데 아직도 뭐 쫄쫄 빨아대는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쫄쫄 빨아대는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사파의 영은, 남한에 있는 주사파의 영은 한국을 북한에 종속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주사파의 영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구나. 그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는 자이며 영적 싸움을 모르는 자이며 그들의 계략을 모르는 악을 추종하는 자들과 짝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보여지는 그런 그의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뭐 눈물을 흘렸다. 자기 눈물을 닦고 참 아파하는 자들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하재를 당해서 사망에 이르른 그런 자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부분에서 악어의 눈물, 그런 부분에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들었다? 주사파의 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부정선거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기가 세워졌을 때는 아무 말을 못하다가 부정선거 이야기하면서 뭐 손정민 사건 있죠. 그런 사건 또 이야기하면서 어슬렁거리고 나왔지만 그 안에는 또 무슨 꿍꿍이 속이 있나,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영분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가끔가다 뭐 욕을 하시고, 정광 목사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욕을 하시고 뭐 우리가 듣기 거북한 그런 말을 간간히 하신다 해도 그 안에 또 왜 또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 시대에 한 나라가 사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전하는 그 깊은 마음 속에 또 욕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또 잘 분별해내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은 중심만을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도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한 나라가 지금 세월호처럼 수령되기 직전인데 가만히 뒷짐이나 지고 있는 자가 더 좋아 보입니까? 또 욕을 좀 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가느냐, 왜 그렇게 가느냐 하고 한마디 하는 그런 자가 더 좋게 보입니까? 오죽하면은 주님께서도 한국 국민들이 무지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한국 국민들이 무지하다. 고생에 고생을 해봐야 더 정신들을 차릴까, 이런 생각도 가끔가다 합니다. 고생을 얼마나 더 하려나, 이런 생각도 해본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주사파의 영이 들었기 때문에 같은 까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들었기 때문에 어두움들이 들어오게 많은 문들을 한국에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들, 그 지옥의 수문을 연 그런 자와 싸우는 것이, 또 하나님이 또 그런 자를 세워놓은 것이, 또 어떻게든 한국을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 또 그런 분이 세워진 것이고, 그런 분이 또 지금 외치는 것이고, 거기에 간간히 욕도 있고 뭐 심한 욕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뭐 거북하게 들리는 자는 어쩔 수가 없는데, 현 상황을 정확히 본다면 그 욕이 정말 욕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못 깨닫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배고파 보고 고생을 해봐야 저들은 정신들을 차리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끔가다 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너무 배가 불러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런 점도, 또 그런 마음도 가끔가다 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아들을 택하여서, 정광 목사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난국을 헤쳐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 많은 자들이 그 아들에게 많은 말을 하는구나. 많은 자들이 그 아들에게 많은 말을 하는구나.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한다는 사람이 저런 막말을 하고 심한 말을 하는지 이에 불가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구나. 뭐 욕도 하시고 뭐 하나님 까불면
주고 뭐 이런 말씀 하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흠을 잡지 않을 수는 없지만 나는 그 아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함이므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앞서 세운 자이므로 나는 그 아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므로 그 아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기 전에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자리로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나 하나님이다. 그 아들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이다. 어렵고 힘든 것도 많이 넘어온 자이다. 험난한 그 삶 속에서 타고난 기질로 인해 표현이 가격한 아들이기에 험난한 그 삶 속에서 타고난 기질로 인해 표현이 가격한 아들이기에 듣기 거북한 말을 때론 하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어떤 자들은 곁눈질하며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아니 꽂고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이라고 아쉬움을 금치 못하는 자도 있구나. 나는 너희들이 나의 뜻밖에 있지 말고 나의 뜻 안에 있기를 바란다. 정광훈 목사 그 아들을 내가 사용함으로써 내가 뜻한 바가 있어 그 자리에 있게 하였으므로 정광훈 인간 자체를 보지 말고 나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를 세운 그 목적을 보는 그런 자들이 먼저 되거라. 난 정광훈 목사를 통하여 이 한국을 숨쉬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 그를 전력질주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이 통탄할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국이 통탄할 일이 무엇입니까? 북한에 종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종속되는 거. 한국은 자유를 얻은 나라인데 하나님을 배도했고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그냥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 가면 그냥 북한처럼 쇠사슬에 묶이는 종속시키는 그냥 감옥살이 하는 자유가 없는 핍박과 억압이 늘 함께 존재하는 그런 한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이 사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무엇인지 이것이 빛인지 어둠인지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가 지났는데 이제 와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그런 자들 보면은 야 그때 뭐 했냐, 그때 세워졌을 때 뭐 했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뭐 최순실에 대해서 많은 부분 청문회 있었지요. 국회 청문회 있을 때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 몰라라 하는 박근혜 대통령님도 오죽하면 꼴도 보기 싫다 그런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난 정광훈 목사를 통하여 이 한국을 숨쉬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 그를 전력질주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이 통탄할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국이 어떠한 경지에 와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보는 너희들이 되거라. 정강훈 목사 그 아들은 나에게 아주 심취해서 온 자이다. 내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한 아들이다. 살아도 죽어도 나를 위해 살고자 죽고자 하는 그런 아들이다. 천치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그 아들을 세운 목적을 알아야 한다. 이 나라를 통째로 김정은의 입에 넣어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문 앞에까지 간 것을 나의 종 정광훈 목사가 너희들을 흔들어 깨운 그런 한국이었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앞으로 정광훈 목사가 어떤 자인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그를 손가락질하는 너희들은 얼마나 깨끗하느냐. 나를 지고지순하게 쫓아온 나는 외면치 않고 포기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그 아들을 탓할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세운 목적을 먼저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뜻에 집중하기보다 일어나는 현상에 더 집중하는구나. 나를 주시하기를 바란다. 나의 모든 뜻과 계획 안에 너희들이 있는 것이란다. 나의 뜻과 계획 안에 나를 향해 부르짖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된단 말이더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어슬렁어슬렁 나와서 더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자기 생각이고 그를 추종하는 그런 자들이 계속 그렇게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그릇은 말하자면 작은 그릇인데 자기의 그냥 부르심에 그냥 합당한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작은 그릇인데 큰 얼토당토하지 않은 큰 뭐 대통령이 되보겠다고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도 모르고 나라가 많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힘듭니다. 젊은 세대들이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본인 욕심 때문에 한 나라가 무너져 내려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 교회를 향한 연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연단이니라. 자기가 입지 조건 따져서 갔는데 또 걸려들었죠. 그 그물에 한 그물에 걸려들은 자들이 하나가 돼서 자기 자아가 또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자리로 들어가서 그런 자들 때문에 또 한 나라가 어지럽고 하나님과 또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이지요. 나중에 사단 마귀들은 좋다고 박수치고 한국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복된 심령들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그런 어지럽게 한 자들 그들 때문에 한국이 잘못됐다면 그들의 핏값, 그러니까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값이죠. 그런 자들에게서 그 핏값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 사람 자손 대대로 그 핏값을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가자는 그런 부분으로 주님께서 주신 부분 또 영분별 잘해서 가야 된다. 또 정광 목사님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한국 땅 늘 하나님 긍휼을 구하는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